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내용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던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게 된다면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제자들끼리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일이었겠습니까? 이제 저희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외출할 때가 있어요. 몇 시간 이렇게 나갔다 오는 거죠. 근데 그때가 시간이 만약에 식사 시간하고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이제 다 차려놔요. 차려놓고 냉장고에 넣어놓든지 아니면 식탁에 해놓든지 그래서 가면서 얘기합니다. 다 차려놨으니까 너네 시간 되면 이거 꺼내서 너네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일이 엄마 아빠가 차려준 것을 그냥 꺼내서 먹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영화 배우가 수상소감에 얘기한 것처럼 이건 뭐예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십시오. 야, 엄마 아빠 나가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먹어. 밥도 니네가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알아서 네가 해먹어. 이러면 애들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못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쫄쫄 굶는 겁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라는 것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떠나셔야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밥상 정도는 좀 차려주시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의 수준을, 제자들의 능력을 뻔히 아시는데 뭔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제자들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 가시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그 대신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좀 증명해 보이십시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보여달라는 이 요구는 빌립뿐만 아니라 저희나 여러분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믿을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빌립은요, 예수님 말씀에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있던 분은 예수님이었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 뿐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분인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당황해하던 빌립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 내가 했던 그 일들을 보아서 너희가 믿으라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표징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들을 행하실 때마다 놀라운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변화됐습니다.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10절 말씀처럼 예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의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 예수가 세상을 떠나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하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을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우리 기독교 신학, 기독교의 중심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형태가 다를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라는 이름의 영으로서 온 땅과 모든 이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셨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이외의 모든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와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어요? 왜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증거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자리에 나와 예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 그걸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한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했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도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막 기적을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막 눈먼 이런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표적과 이정의 목적은요, 그 자체가 아니지요. 결국 그것 속에서 뭘 이루시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단지 그거는 그 일을 위해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곧 주님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어떤 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질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big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grea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great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great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찾아봤더니 더 많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많다. 크다라는 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죠. 곧 풍성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도 인간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누구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밖에 못 들어요, 지금. 아무리 제가 능력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저기 다른 나라 성도들이 귀에 들리거나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이 공간의 한계죠. 우리가 함께 있을 사람만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는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기적을 누가 체험해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요. 그 성령은 어디에서나 일하시고 어디에서나 역사하시고 어디에서나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의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이 더 큰 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고 더 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나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후계자로서 그 기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구원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저 믿는다고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 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더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비로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지금까지 주님께 구했던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온통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만족과 유익과 욕심을 채우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될 수 없고 기도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구원, 회복, 평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걱정하며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우리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변화요,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 그래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관, 기준, 그런 것들일 겁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뭐였냐면요. 이승엽 감독이 잘린 겁니다. 뭐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승엽이 누구요 할지도 모르겠지만, 뭐 제가 야구 좋아하고 제가 또 두산 베어스의 팬이거든요. 올해 정말 하나님 큰 소원이 그거였어요. 이승엽 좀 잘라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정말 야구를 보면서 매일매일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경질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다 지적을 했어요. 그 이승엽 감독의 야구 스타일에 대해서. 뭐라고 똑같이 지적하느냐?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기준이 없어요. 제대로 된 작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때 뭘 해보려는 거예요. 그때 뭔가를 좀 조치를 하고 수습하려는 거예요. 운동 경기가 그렇잖아요. 감독들이요. 모든 경기를 나가기 전에는 작전을 세우지요.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그것은요. 상대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런 작전들, 공격, 수비, 위기 극복 이런 모든 작전들을 감독들이 생각하고 세우는데 그 판단은 누가요? 결국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감독의 능력인 거죠. 작전을 어떻게 세우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감독이 세운 그 정확한 전술과 작전이요. 경기장에서 잘 적용되면 승리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 작전 없이 계획 없이 경기를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 다 모아놔요. 모아두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가! 이렇게. 저는 가끔 그 생각했어요. 브라질이 그래도 축구 제일 잘하잖아요. 내가 브라질 축구 감독해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왜? 자,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하면 이길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스포츠라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허둥대는 거예요. 왜? 내가 뭘 할지 모르거든요. 또 특별히 어떤 위기의 상황,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더욱 그렇게 되겠죠.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닥치는 상황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기준, 목표, 가치관들을 세웁니다. 근데 세우는 건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세우느냐.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의 마음, 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어떻겠어요? 잘 베풀겠죠. 섬기겠죠. 어떻게 하면 저들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관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도둑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늘 그런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거 뺏어갈까? 어떻게 하면 남의 거 뺏어서 내 것을 채울까? 또한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대부분을 늘 나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만한 것들을 찾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운 것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잘 세워나가는 거겠죠. 기준을 잘 잡는 거겠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준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뜻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선하고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쿠웨이트 선교사님 중에 김진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선교도 하지만 책도 여러 권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의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화면에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들 때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언제나 우선순위는 이 세상이었고 또 우리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모든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관심은 온전히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몇 번째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님의 자리는, 성령님의 자리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에는요, 반드시 싹이 틉니다. 가지가 자라납니다. 아름다운 꽃,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공급받고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해서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과 마음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주님의 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